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게 될 때에는 먼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해를 입히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나의 소망과 꿈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해 사는 일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제일 먼저 우리가 물질의 문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물질의 이야기는 사뭇 우리가 좀 다른 이야기와 같은데 보증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보증을 절대로 서주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어떤 사업에 실패하거나 혹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서줬다가 문제가 생기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증 서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교회에 이렇게 보증을 서달라고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교회가 개척을 할 때 이렇게 저희 지방에서는 돈을 빌려주거든요. 아니면 교회가 확장을 하거나 뭔가 교회가 좀 부흥이 돼서 조금 더 교회의 어떤 공간을 늘리거나 어떤 이런 일을 할 때 돈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면 교단에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지방에서 교회 이제 그런 것들을 돈을 빌려주는 기관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어려운 교회들을 다 빌려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될까요? 돈이 나가는 건 잘 나가는데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세상 같으면 돈을 안 갚으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차압을 붙인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교회가 복음 전도하려고 돈을 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돈을 보태주지는 못할 만정 돈을 빌려준 거니까 어느 때든지 갚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 지방에서는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돈이 필요한 교회나 기관들에게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그러니까 떼어 먹으려고 작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생각만큼 부흥이 안 되거나 혹은 성장이 됐지만 돈을 갚아야 될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제때에 돈을 갚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이 이미 나간 상태에서 들어와야 다음 사람이 또 돈을 빌릴 거 아니에요? 돈을 못 벌리니까 이제는 나중에 교회 확장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을 쓰게 되냐면 이제 교회가 돈을 빌리려면 교회가 다른 교회의 보증의 도장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교회가 돈을 못 갚으면 다른 교회가 돈을 갚아주겠다는 도장을 받아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보증 서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증을 받아오라고 교회 기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그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왜 그러냐면 그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라 더 작은 교회, 새로 시작하는 교회들을 위한 돈인데 돈이 묶여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보증교회를 세워야 되냐면 돈을 갚아줄 수 있는 교회가 보증을 서와야 돼. 그러니까 아무 교회나 또 받아오면 안 돼요. 보증을 서줘서 돈을 갚아줄 수 있는 교회가 와야 되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게 우리 교회도 보증을 서달라고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보증을 서주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던 우리 교인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을 서줘야 될까요? 서주지 말아야 될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보증을 서주지 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증을 서줌으로 인하여 나의 어떠한 재산적인 능력과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보증을 서줄 때는 우리가 어떤 무한대의 보증을 서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보증을 서주지 말라는 얘기는 보증 자체를 서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보증을 서주었다가 그 보증을 서준 사람이 자신의 능력대로 그거 약속대로 그 보증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데 나의 그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게 돼버리면 그것은 도와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도와준 사람의 실패까지 이어지면서 동시에 그 두 사람의 관계까지도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증 서줘 가지고 관계가 좋아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갚아지고 상환이 되면 매우 신뢰하는 관계가 좋아지겠죠. 그러나 갚지 못하게 됐을 때는 대부분이 서로 간에 실망하거나 다툼이 일어나서 관계가 깨어지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증을 서주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에게 겉옷을 요구하면 뭐까지 주라고 되어 있죠? 속옷까지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얘기해 주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심리를 가게끔 해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성경에 보면 가끔씩 이게 반대되는 얘기처럼 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중국에는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돕거나 누군가에게 보증을 쓸 때 내가 좋은 일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나의 물질을 빌려주게 될 때에는 나의 한계를 벗어나서 도와주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랑에는 한계를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끝까지 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행하고 또한 우리는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행함의 주체의 권리와 능력을 그러한 중심을 잃어버리는 도움은 진짜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도 이런 얘기예요. 보증을 서줘도 보증을 만약에 떼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책임져야 돼. 근데 그 책임을 내가 질 수 있는 범위라면 저는 보증을 서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 보증 다 서주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데 어려운 사람, 정말 좋은 일에서 우리가 보증을 서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당연히 받는 것을 기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주는 사람은 당연히 갚아야 돼요. 왜? 그래야 그것이 상호 간의 신뢰로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한 좋은 나눔과 또한 좋은 세움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내가 선한 의도로 도와줬고 그 사람들 선한 의도로 행했어.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내 생각대로 유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참 곤란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내가 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끝까지 선한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예산을 짜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그 예산의 범위를 어떤 식으로 짜냐면 저희가 그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만약에 그것이 온전하게 회수되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교회가 운영될 수 있는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가 어느 정도 희생하고 참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하게 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은 저도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단순히 나의 주체권, 나의 어떠한 물질적인 어떤 자율적인 주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줌에 있어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으로 돕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줌에 있어서도 후회가 있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수준에서 내가 도와주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이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그러한 마음과 생각으로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계산적으로만 되지가 않잖아요. 내가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다가 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가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줬지만 추후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들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저는 바로 여기서 사랑과 공의의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의 생각은 사랑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질서와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준을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에게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셨다면 여러분 스스로 낭망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선한 마음과 선한 동기와 선한 일들에 대해서 아름답게 그 일들이 다시 풀리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선을 행함에 있어서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4절,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지런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게으른 것이 어떤 게으름을 얘기할까요? 육체적인 게으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겠지만 또 하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항상 우리가 소망하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소망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의 귀가 밝아서 들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어떤 육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거리에 가까움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어린 나이에 비록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소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깨어있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였고 그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요즘엔 전문가의 시대라고 해요. 그러나 전문가들도요,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주식의 전문가들도요, 어떨 때는 보면요, 전문가들이 주식에서 돈을 너무 많이 잃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정세를 보세요. 갑자기 이렇게 이스라엘과 또 지금 팔레스타인이 5번째 중동의 정쟁이 일어날 만큼의 상황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한 치의 앞도 예측할 수 없고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에는 아이언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폭탄을 쏘거나 이러면 완벽하게 그것을 방어하는 요격 미사일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완전히 그게 뚫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에 4,000발을 써버리니까 그 방어 시스템이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육지에서, 공중에서, 바다에서 한 번에 몰아치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준비가 잘 돼 있던 사람들마저도 혼돈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전쟁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그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그것을 캐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캐치 못한 줄 아십니까? 요즘 이스라엘이 매우 정치적으로 불안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일들을 위해 자기 나라 중심의 어떠한 일들은 항상 연합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결정 때문에 나라가 반으로 나뉘게 되었어요.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지혜롭게 외부를 관찰해야 되는데 그 힘을 어디에다 쏟고 있었냐면 내부의 힘을 쏟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에서는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나라도 이렇게 한 치의 앞도 예측하지 못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혼란에 빠졌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판단하고 행동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삶의 상황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고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무엇을 일하기 전에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음성이 있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 나아갈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판단하고 행동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가 요즘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입니다.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살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유익을 구하고 아름답게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으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근데 모르게 나의 인간적인 욕구에 상황에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겸손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것을 세우고 선한 일을 품고 빨리 선한 일을 행하고 공정하게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나를 해하고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길을 구부러뜨리고 내 인생을 구부러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지혜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도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판단이요, 어느 때는 참
기가 막힌 판단을 할 때가 있고요. 잘했다고 생각하는 판단이 나중에는 우리의 나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판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흙과 백처럼 모든 것을 간단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러기 위해 지혜를 달고 하나님 깨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100명의 예배자 정말 그 귀한 생명들을 살리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처음에 품었던 그 꿈대로 귀한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지저스 커피, 또한 우리 와플 대학, 또 우리 많은 교회 사역들이 그 일들을 온전히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응답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